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3일 토요일 한절한끼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구조가 짜임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고대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똑같이 보복해서 징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지만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해보복법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해석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맞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실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몇 절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도 앞의 38절에서와 똑같은 구조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이 있다고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또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치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43절 말씀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찾으셨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방금 레위기의 그 같은 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만들어서 갖다 붙여놓은 법이 된 것이죠. 그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윤리적인 가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의 정의였다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러면 다시 아까 38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다르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율법의 의도는 내가 피해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어라, 복수해라 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복 심리를 제어하라는 의도로 주신 거죠. 즉 당연히 그렇게 보복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제한하라고,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못 참겠거든 그 정도까지만 허용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이 같이 놀다가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아들이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 의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종일지라도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로 제한해버리고 또 마음대로 변형시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서로를 죄짓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원수되게 만들고 정죄하고 복수에 더 큰 복수를 낳게 만드는 이 세상의 정의와 관습,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과 화해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법, 살리는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에게 복수하고 최소한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어야만 속이 시원한 이 세상의 정의가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는 사랑의 법을 시작하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복수는 제한하시지만 사랑은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확장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고 지킬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지켰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께 칭찬받기를 바랬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신 한없으신 사랑의 마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요? 주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